여러분은 어떤 분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보통 미안한 게 아니라 매우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상대에게 잘하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기회를 봐서 아니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다시 화목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커지면 잘 보여서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이미 화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화목을 유지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알리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오늘 화목제를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5가지 제사를 한 번 더 복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5개 제사 이제는 거의 기억하시겠죠?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죄. 번제와 소제는 같은 이 묶음이다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짐승, 제물, 고기, 하나는 곡식, 밥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보면 되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도 한 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알아야 될 제사의 정신은 3가지인데 이제 하나씩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성경의 순서는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레위기의 구조를 1장부터 7장까지 읽다 보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순서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6장과 7장에 가면 순서가 바뀌어서 화목제가 맨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화목제는 사실 맨 마지막에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으려면 먼저 내 죄를 참회하는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래도 내가 이것을 이웃과 나누고 싶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 자원해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요약하면 화목제는 번제 없이 드릴 수 없습니다. 번제가 먼저인 거죠. 하나님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고 우리를 봉헌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때 그 넘치는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것이 화목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미 속죄제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그것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이웃과 나누기 위한 그런 제사라는 사실이죠. 화목제 하이라이트는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나누어 먹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물로 바쳐진 이 고기가 어느 부분은 누구의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참고로 번제는 몽땅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의 특징은 몽땅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것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과 나누는 것이 하이라이트가 되고요. 제물로 드려진 그 짐승의 고기를 나누어 먹음으로 일종의 잔치와 같이 되는 그런 모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화목제 중에 하나님 것이 있고요, 제사장의 것이 있고 제사자와 이웃들의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3장으로 와 보시면 레위기 3장 14절하고 15절, 16절을 볼 겁니다. 14절 제가 봐드릴게요. 같이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제물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인간이 손대면 안 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요즘은 기름은 먹으려도 먹지 않는데요, 아마 상징적으로 볼 때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 특별히 태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그림 하나를 발견해서 같이 보고 싶은데 사진 좀 볼까요? 이게 당시에 그 팔레스틴에 있는 양 중인데 특별한 양이에요. 여러분, 미골, 그러니까 꼬리뼈죠. 꼬리뼈에 저 덩치를 한번 보십시오. 저게 다 기름 덩어리라는 겁니다. 약간 풍자된 그림인데 얼마나 이 꼬리가 컸고 무거웠으면 그냥 그 끌고 가질 못하고 그 위에 바퀴를 달린 수레에 담아서 끌고 갔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의 양 중에는 아주 기름 덩어리가 많은 양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요거하고 연결해 두면 우리 머릿속에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그림을 나누어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사장의 것이죠. 제사장에게 속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레위기 7장으로 옮겨와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7장,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쪽인데 레위기 7장 30절, 31절, 32절을 볼 겁니다. 자막 같이 봐주셔도, 올려주셔도 되고요, 눈으로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용 자체가 복잡해서 읽는 것보다 제 말씀을 듣는 게 낫습니다. 30절은 뒷부분으로 가면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기름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의 가슴은 제사장 거라는 겁니다. 그 뒷부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여러분, 흔들어 요제를 삼는다는 거, 요제라는 건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제물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그 하나님께 봉헌하는 동작이다, 이 정도 보시면 좋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없어진 제사 형식입니다. 가슴이 제사장 것이고요, 32절을 보면 가슴 이외에 또 제사장 것이 나오는데, 너희는 그 화목제물에 무엇?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 것이요. 거제는 요제와 비슷합니다. 그냥 쭉 올려드리는 거죠. 흔들지 않습니다. 그냥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제와 거제로 삼은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 것이다. 어느 부분이 제사장 것이다,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제사장 것이 있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사장 것이 있었던 것은 제물의 적은 부분이고 제물의 대부분은 제사를 드린 사람과 이웃들이 나누어 먹는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목제를 이해하는데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화목제는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화목제물은 이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표현한 다음에 그래도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가 있어서 이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화목제라고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화목제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더 잘 이루어져야 되는가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이웃의 가치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화목제의 정신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시간 삼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화목제 정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감사,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첫째, 감사는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안 되고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표현할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잠시 돌아보면요,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마음 가지라고 많은 교육을 받아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 가져야 된다는 이 말씀이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돌아보면요, 우리는 마음으로만 잠시 감사하다가 끝나죠. 그러니까 감사가 금방 날아가는 겁니다. 감사가 자꾸 소멸되는 겁니다. 정말 내게 감사한 일이 생겼다면 그 감사한 일을 표현하라. 이것이 화목제 정신입니다. 표현할 뿐만 아니라 전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전달하고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번제와 이웃에게 나누는 화목제를 드려라, 이런 것이죠. 번제는 필수이고 화목제는 옵션입니다. 화목제는 안 드려도 되는데 내 감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될, 드려져야 될, 내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될 그런 감사라면, 바꿔 말하면 더 감사하는 삶을 잘 하길 원하신다면 구약의 정신으로 화목제의 정신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는 우리에게 그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서 어떤 일들은 제대로 감사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알려준다는 이 고마움이 있습니다. 오늘 7장 본문으로 가보면 화목제 안에 세 가지 종류의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될, 구체적으로 이웃과 나눌 조건이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나타나고 있는데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설명을 잘 들으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15절 집중해 보세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여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이것을 줄여서 감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목제 안에 속한 하나의 작은 이 포인트로서 제사 대상이죠.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것을 보면 어떤 때 이 감사제를 드리는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3500년 전쯤에 여행,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온 경우 감사제로서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특별한 축복을 받을 때, 의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리는 게 도리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특별히 축복받은 일이 하나도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감사를 주님 앞에 못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참 특별히 감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정말 그 감사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표현해 보셨습니까? 질병에서 회복된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죽을 병에서 내가 사형 선고 받았다가 난 경험이 있는 분은 소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다가는 아파 죽을 것 같다 라는 상태에서 회복된 경험 없으십니까? 그때 제대로 감사 드리셨습니까? 무탈한 일들, 전쟁, 여행 등에서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감사의 점을 드렸습니다. 저는 요즘 같으면 매일 이 감사의 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번 주도 안 걸렸네. 감사의 이 마음, 감사의 뜻 주님 앞에 표현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왜 자꾸 메마르는지를 생각해보면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아니하며 제대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의 내용들이 자꾸 메마르며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자리로
전락한 것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이 감사의 조건들이 나타나는데 16절입니다. 16절 여러분 읽으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서원제 혹은 자원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화목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내용에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다. 정리하시고요. 서원제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서원, 소원이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면 드리는 제사예요. 그때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나 혼자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 나 혼자 아주 신나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구약 화목제의 정신이었다는 사실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서원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원한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도 이루어졌다 믿고 생각하고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들어주실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도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이 이루어지면 나도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게 두 개 있죠. 거짓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데. 근데 그것을 거짓으로 사용하는 것 절대 안 되는 거죠. 거짓 맹세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서원을 무리하게 해서 갚지 못할 서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갚지 못할 서원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나의 헌신의 마음, 나의 헌신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은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30대 젊은 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예나 지금이나 헌금한 내역을 거의 안 보는데 가끔씩 감사 헌금 드린 거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에는 체크를 했는데 이 젊은 집사가 매주 세 자녀를 위해서 감사 헌금을 드려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려요. 물론 많은 액수의 돈이 아닙니다. 헌금 양이 많아서는 매주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런데 매주 드려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 예물이 하나님이 잘 받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일종의 서원제죠. 자원제는 조건이 없이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으면 드려라라고 명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겠습니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눈이 열릴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눈이 언제 열립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감사할 조건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화목제로 양이나 염소, 소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드려야 될까요? 첫째, 감사의 마음만 갖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던 레위기 사람들의 정신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헌금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예물이죠. 감사의 헌금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자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문이 열리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감사한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의 감사, 이것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충현 가족에게 들은 간증인데요, 이쪽으로 이사하기 전 교회 시절, 충무로 시절에 철야 기도가 매주 있었답니다. 철야 기도를 드리는 중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는 이 시루떡을 이만큼 만들어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한 분 모두에게 돌렸대요. 다들 맛있게 이제 배고프게 철야 기도하다가 먹었답니다. 사실 이런 일 비일비재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분만 하신 게 아닐 거예요. 아주 많은 분들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나누어야 되는 거죠. 이웃과 나눌 때 모르겠습니다, 그 떡값이 얼마였는지. 하지만 드려진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기쁨이 있었으리라 확신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작은 선한 일들의 씨뿌림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화목제는 번제 없이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자기 자신이 봉헌되었으면 그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축하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며, 진짜 이웃으로부터 내가 축하의 대상이 되는 기쁨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내가 드린 감사의 이웃과 나눈 감사는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자랑이죠. 내가 잘된 것에 대한 자랑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 시대에 화목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화목제에는 이웃이 반드시 필요한 제사라는 사실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 갖고 있을 때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과 나눌 때 완성이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 하나 살펴보겠는데, 산상설교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자막 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게 무슨 제사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 제물이, 이 제사가 화목제라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화목제를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화목제 목적이 이웃과 화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은 화목하지 않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 화목하는 것은 화목제의 목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모든 제사의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약의 본질에도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본질을 정리해 봅시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언약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존귀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통치는 내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에도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첫째는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서도 샬롬, 평안이 유지돼야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았다고 해서 자연을 파괴하거나 피조 세계를 군림하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억압을 사용할 경우 하나님의 샬롬이 깨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넓히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샬롬 안에 들어온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쭉 나오는 이 이웃은 아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옆집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옆집 사람과 말도 한번 섞지 않고 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성경이 말하는 이때의 이웃은 자신의 삶을 같이 나누고 있는 이런 공동체 사람들, 이들을 의미한다, 먼저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계속 확장되어져서 모든 사회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웃과 나의 감사의 조건을 나누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고, 이웃으로부터 축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웃에게 전하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이웃과 함께하는 제사의 모습이 되는 거죠. 화목제의 정신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은 우리는 이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감각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잘 안 되던 이웃과의 교제가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라는 것을 하면서 더 약화될까 봐 우려됩니다. 화목제의 정신은 이 시대에 우리 앞에 이웃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이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냐면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7장 본문입니다. 7장 15절 16절 보겠는데, 아까 화목제 안에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다 설명했던 부분인데 15절과 16절 잘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같이 읽습니다.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날로 다 해결해야 됩니다. 자,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같이 읽습니다.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17절,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라. 유통기간이 있어요. 특별히 감사제로 드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이 보존됐다, 전투나 여행 나가서 몹쓸 병을 고쳤다,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 이때 드리는 감사제로서의 화목제물은 12시 전에 해결해. 그날이 지나기 전에 해결해요. 그날이 지나기 전에. 제가 이런 선교 이 정탐 이 투어를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아랍 마을에서 양을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대접받았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미리 이렇게 같이 가신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저녁부터 먹기 시작해서요, 음식이 계속 나옵니다. 12시까지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배를 조금 비워두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정말 거한 상이 나와서 저녁을 먹고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12시 딱 되기 전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이 나와요. 이건 정말 문자 그대로 부러지도록 나와요. 이거 뭔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먹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목제 정신이야. 그날 다 먹어야 돼. 그래서 그날 음식이 몽땅 용서하세요. 배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먹는 게 힘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까지 얼마나 부대꼈는지 몰라요. 거기서 배운 교훈, 화목제 이웃이 필요합니다. 이웃이 없으면요, 양 한 마리 잡아도 혼자 다 먹어야 돼. 자기 가족끼리.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거 좀 아껴뒀다가, 먹을 거 아껴뒀다가, 그쵸? 나만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그 이제 음식을 또 이제 돈으로 바꿔서 이틀 3일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1년 2년 자손까지 다. 그게 우리 인간의 죄된 속성이잖아요. 화목 제사는
그런 인간의 죄성의 주요 부분들을 정리시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웃과 그날 나눠라. 싹 정리해버려라. 서원제와 자원제 경우는 이틀까지 먹고 3일날 불사를 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감사제의 경우에는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른데 하루 지나면 불살랐다라는 분도 있고요, 불사르지 못한다, 다 먹어야 된다, 무조건 다 먹어야 된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후자에 동의해요. 그러려니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이웃 없이는 화목제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나에게 감사한 일이 있어서 이웃과 막 나누고 싶어. 근데 이웃이 없어. 그럼 감사제를 못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나누지 않으면 감사는 우리에게 빨리 소멸이 됩니다. 잠시 내가 감사하는 마음만 가졌던 그 감사 얼마나 갔습니까?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 감사를 하나님과 이웃과 나눠야 그 감사가 지속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감사의 예물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숨겨진 교훈이 있습니다. 감사로 화목제를 드릴 때 이웃이 꼭 필요하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인데요, 7장 19, 20, 21절을 볼 겁니다. 19, 20, 21절. 화목 제물이 드려지고 제물로 드려진 고기의 대부분은 이웃과 나눕니다. 아주 일부 제사장 흔들어서 올려서 바치고 가슴, 오른쪽 뒷다리, 기름 여호와께 올려줬고, 대부분의 고기는 이웃과 나누는데, 그 제사 이웃과 나누는 잔치에 참여하는 이웃이 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은 참여를 못합니다. 그게 19, 20, 21절의 규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정한가라는 규정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은 화목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이야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종의 하나의 작은 목표이기 때문에 안 먹어도 그만이겠지만 3,5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고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도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얘기하면서 온 동네 잔치하는데 나만 거기서 빠져. 여러분 그거 빠지고 싶으시겠어요? 빠지기 싫으면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화목제는 이런 의미에서도 공동체를 부정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가격리 당하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화목제가 드려진다면 그때 사람들은 나를 정하게 해서 저 기쁜 잔치에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줬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에 좀 잘 참여하십시다. 이게 화목제의 정신이기도 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지 마십시다. 이웃이 잘 되는 거 보고 정말 같이 기뻐하고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안에서 결단하십시다. 그래야 화목제의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총정리합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아멘 되시죠?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감사를 잘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은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정신은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 감사해야 될 조건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이웃과 나눠져야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그 이웃의 감사에 나도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가 깊어집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을 필수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